자동차나 비행기에 보면 여러 가지 종류의 계기판이 달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계기판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나 비행기의 상태를 보여주는 기구이죠. 엔진의 상태도 보여주고 오일의 상태나 냉각수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혹은 브레이크나 타이어의 상태가 어떤지도 보여주죠. 비행기 같은 경우는 고도나 방향을 보여주는 계기판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계기판에 노란불이나 빨간불이 들어왔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그것은 어딘가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불이 들어왔을 때는 잠깐 가던 길을 멈추고 고장난 부분을 먼저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무리하게 차를 몰게 되면 결국 차가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상태를 보여주는 계기판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건강한지 바르게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계기판이 있죠. 이것을 날마다 잘 점검해서 내 인생 가운데 무엇에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내야지 우리 삶이 갑자기 무너지고 붕괴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시카고 근교에 가면은 윌러 크릭이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 교회가 있습니다. 가장 크고 이노베이티브한 아주 그런 처치죠. 이 교회를 설립하신 분이 빌 하이벌스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1970년대 초반에 청소년 사역을 하시다가 1975년에 윌러 크릭이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15,000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로 성장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심려를 쏟아부었겠습니까? 수많은 사역들을 전개하고 많은 스태프들을 다스려야 되고, 더구나 새 건축을 하기 위한 프로젝트까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1989년 12월 어느 주일 아침인데 예배를 드리려고 나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이분이 콜랩스 됐어요. 무너지고 말았어요. 온몸에 기력이 빠지고 알 수 없는 헐탁감으로 움직일 수가 없게 돼서 그의 서재에 있는 책상에 엎드려서 울면서 결국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이와 같은 현상이 그분에게 일어났을까요? 제가 갑자기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실제로는 갑자기가 아니었습니다. 본인이 몰랐던 것뿐이지 실상 오래전부터 축적되었던 것이 그날 터진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많은 피곤이 축적되어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의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고갈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알지 못한 채 무모하게 앞만 보고 달려갔기 때문에 드디어 그것이 터지고 만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빌 하이벌스 목사님이 우리 모두에게 세 가지 계기판을 가지고 그것을 날마다 점검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세 가지 계기판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육체적 계기판입니다. 피지컬 게짓이라고 부르는 것. 이것은 육신의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를 살피게 하는 계기판이죠. 예컨대 어느 날부터 갑자기 입맛이 없어진다든가 밤에 잠을 자지 못한다든가 가슴이 두근두근거린다든가 그러면은 어딘가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때는 빨리 잠깐 하던 일을 멈추고 몸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기판이 감정적 계기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Emotional Gazet이라고 부르는 것. 이것은 우리 감정의 상태,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분노가 갑자기 일어난다든가 조급해한다든가 초조해한다든가 대인관계에서 다툼이 많아진다든가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내 감정의 어느 부분인가가 상해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벌어졌던 플로리다의 총기 사건도 어쩌면 이것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일을 행했던 우리 니콜라스 크루즈라고 하는 학생의 아버지가 10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여자친구에게 따돌림 당했죠. 학교에서 퇴학당했죠. 이러다 보니까 그 학생의 마음속에 계속 감정적인 깨어짐의 문제들이 쌓이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이 어느 날 폭발한 것이 그와 같은 총기 사고로 연결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의 이모션, 여러분의 감정에 대한 것도 잘 체크하고 점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이 두 가지 계기판보다 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계기판. 나의 영성을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체크하는 계기판. 이걸 우리가 잘 보아야 됩니다. 예배가 어느 날 갑자기 감격이 사라집니다. 섬기는 일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과거에는 기뻐서 뛰어면서 섬겼는데 갑자기 피곤이 찾아오고 섬기는 것이 부담스러워지는, 언제부터인가 교회 나오는 것이 습관화되어지고 종교화되어져 가기 시작할 때에 뭔가 내 영성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
영적인 생활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것을 점검하는 것을 영적 계기판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져야지 사실은 육체적인 건강도 회복이 되고 내 마음속에 주어지는 감정적인 건강도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져야 되고 또 반드시 날마다 체크해 보아야 될 계기판이 영적인 계기판입니다.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의 삶이 바르게 살고 있는지 혹은 여러분의 영적 생활이 건강한지 아닌지를 점검할 수 있는 영적 계기판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여기에 날마다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만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건강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 기준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삶을 점검할 수 있는 계기판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판단하실 때 혹은 평가하시고 심판하실 때에 아무렇게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을 정하시고 잣대를 정하신 후에 이것을 행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잣대로 삼는 세 가지 기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계기판이다, 아마 그렇게 불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기판이 양심이라고 하는 계기판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양심이라고 하는 내적인 판단력을 주셨는데 이것이 우리 삶의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계기판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그랬어요. 여기서 율법 없이 범죄한 자가 누구를 말할까요?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혹은 자연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모세 율법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 이와 같은 이방인의 경우는 율법 없이 망하게 된다. 영어 번역에서는 perish apart from the law에, 율법과는 상관없이 율법이 아닌 다른 잣대로 이들을 평가하고 심판한다, 그런 뜻입니다. 14절 15절에 보면 그 내용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여기 본성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by nature.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내적 판단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내적 판단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것을 15절에서는 양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양심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혹은 변명하기도 하는, 이게 사실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고발한다고 하는 것은 판사가 어큐징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변명한다고 하는 것은 변호사가 디펜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서로 어큐징하기도 하고 디펜드 하기도 하면서 무엇이 옳은가를 판단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주신 양심의 증거입니다. 이방인에게는 이것을 주셨고 이걸 통해서 그들의 잘못과 잘잘못을 판단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이방인들에게도 인륜이니 천륜이니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법이 없더라도 인륜이라는 것이 있고 천륜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회도 구성하고 옳고 바름도 결정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양심의 법입니다. 문제는 이 양심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100% 깨끗할 수 있냐는 문제가 있어요. 과연 완전하고 전혀 바이어스가 없는 깨끗한 양심이 가능할까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에 이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양심은 깨어졌다고 기록합니다. 즉 우리의 양심은 데미지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리 깨끗하다고 주장을 해도 바이어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양심의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 살고 있던 식인종 한 분이 뉴욕으로 이민을 오셨어요. 뉴욕 거리 나가 보았더니 전부 맛있는 음식들 뿐이에요. 뭐 수많은 사람들이 다녔는데 식인종 입장에서는 다 맛있는 음식이죠. 그래서 아침에는 흰색으로 잡수시고 점심 때는 미디움으로 황색으로 잡수시고 저녁에는 웰단으로 드셨어요.
이와 같이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이 양심의 가책을 느낄까요? 전혀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자기는 식사한 것뿐이니까. 우리들이 볼 때는 살인한 것이지만 식인종, 사람을 잡아먹으면서 살아왔던 식인종 입장에서는 식사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100% 오브젝티브할 수가 없어요. 알 카포네라고 하는 유명한 암흑가의 황제가 있습니다. 이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갱단의 두목, 시카고를 뒤집었던 이태리계 마피아단의 두목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굉장한 폭력과 악을 행했던 그런 사람이죠. 이 알 카포네가 체포당했을 때에 자신을 체포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래도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선사했는데 나를 이렇게 대접할 수가 있느냐. 알 카포네가 가지고 있는 양심의 기준과 우리의 양심의 기준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는 판단할 수가 있지만 인간의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계기판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계기판이 율법이라고 하는 계기판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에게 주어진 모세의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12장 12절 하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여기 율법이 있고 망한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라고 하는 잣대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별하게 되고 율법을 따라서 그들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도 율법을 잣대로 해서 그들을 심판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면에서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들 삶의 잣대가 된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 율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가진 기능은 정죄의 기능만 가지고 있지 살리는 기능은 없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 죄를 드러내어서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잣대 앞에 괜찮을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과 제가 율법이라고 하는 게시판만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날마다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주신 계기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6절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삶의 기준입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즉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심판할 날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최후의 심판 날이라고 말하죠.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기준으로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고 심판하실까요? Through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심판의 궁극적인 잣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행하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실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복을 주십니다. 시므온을 본문에 의하면은 심판마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시겠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했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I am the way, truth and life.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므로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 구원받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감당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구원의 통로로도 허락해 주셨지만 심판의 기준으로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크리스찬이 된 이후에 여러분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무엇을 기준으로 살면 가장 인생이 바르게 될까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을 때,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절대적인 계기판 혹은 영적인 계기판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됐나, 나의 인격이 바로 되었나, 내 삶의 디렉션이 올바른가를 판별하기를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내 삶의 기준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혹시라도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 비춰보았을 때에 삐뚤어져 있다든가 건강하지 못하다든가 한쪽 부분이 상해 있다면 어떻게 그것을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다시 바로 세우는 세 가지 중요한 비결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17절에서 24절까지를 보게 되면 그 말씀은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죠. 아신 대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리젝트했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심판의 기준이신 예수님을 리젝트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와 같은 복을 누리지 못했지만 유대인이 주님을 거절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바로 사는 삶의 원리를 오늘 본문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서려면 착각을 버려야 돼요. 이 착각을 버려야지 그리스도 앞으로 바른 모습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를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착각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사실 우리말 번역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오늘 이 센텐스 앞에 A라고 하는 영어로 말하면 if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그 앞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사실은 가정법의 일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그래서 NIV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If you call yourself a Jew, 너가 만일 너 자신을 유대인이라고 부른다면, 너가 율법을 의지하며, if you rely on the law, 너가 정말 율법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라면,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로 인도하는 자요 어둠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랬어요. 앞에서 if라고 하는 단어를 붙인 이유가 뭘까요? 너희들이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자랑하고 율법을 안다고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었을 뿐이다. 실제는 그렇지 아니한데 실제 그들 삶의 내용은 정반대인데 잘 사는 것처럼 잘 믿는 것처럼 어렵게 사는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걸 착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본래 자기의 모습과는 정반대로 스스로 믿는 것, 이게 바로 착각인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문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실상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데 실상 그들의 삶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망가지고 깨어진 부분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잘 살고 있다, 나는 건강하다, 나 정도면 의로운 자가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착각 정세였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영적인 착각 정세가 있으면 그리스도 앞으로 바로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잘 믿는데 잘 사는데 이 정도면 됐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찾겠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간절하게 기도하며 매어달리겠어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 정도면 되었다고 하는 이 착각, 이걸 갖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멀리하면서도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재난 가운데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저희가 토요일날 신학교에서 그 예레미야서를 강의하고 좀 긴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가 한 챕터 한 챕터를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2장부터 26장까지 보면 12편의 설교가 나와요. 그중에 두 번째 설교가 예레미야가 성전 앞에 섰던 설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템플 설문이라고 부릅니다. 7장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서 성전 안에 제사 드리러 가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선포한 메시지가 나와요. 7장 4절에 보면은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라 말하는 것을 믿지 말라 그랬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전 앞에서 성전에 들어가는 유대인들 향해서 This is not temple, 이건 성전이 아니다, 이건 성전이 아니야, 이건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야, 그렇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선포를 했을까요? 성전의 외형을 보게 되면 거룩한 전입니다. 잘 지어졌어요. 정말 화려하고
깨끗하고 웅장하게 잘 지었어요. 그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도 보게 되면 정말 재물을 가지고 아주 풍성한 제사 드릴 수 있는 재물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제사하기 위해서 들락날락한 것입니다. 외형상 보게 되면 얼마나 아름답고 경건해 보입니까? 근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외형상 성전의 모습은 그렇게 보이는데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외형상 제물을 들고 들어가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은 경건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성전 같아 보이지만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유대인들의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열왕기하를 공부해 보시게 되면 유대인들이 어디까지 부패했는지, 므낫세라는 왕이 다스릴 때예요. 이 성전 뜰 안에 1월 성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어요. 여호와를 섬기는 성전 뜰 안에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 제단을 만들어 놓고 섬겼던 때가 그 시대예요. 그러니 그들이 여호와를 경배한다, 예배한다 말을 했지만 실제로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아마도 그들이 한 가지 착각한 것이 있다면 이 성전이 있는 한 아무리 바벨론이 공격해와도 우리는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니까 성전이 있는데 설마,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있는데 설마 성전이 상할까? 그래서 그들은 오만 가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수많은 악을 자행하고 불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안전하다 착각했었어요. 이와 같은 그들의 잘못된 그 인식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이것은 성전이 아니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릴 거야. 그리고 예언과 똑같이 주전 587년에 우리가 아는 바처럼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점령을 당하고 성전 자체가 다 불타버리고 말았어요. 여기에 종교적 착각의 위험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만 다니면 되는 줄 아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교회 다니셔야 되죠. 그렇지만 그냥 교회만 출입하는 것만으로 모든 게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이 좋다 생각하지만은 신앙의 연수하고 믿음의 성숙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애 같은 분들 많이 만날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면 잘 믿는다 착각하지만 물론 성경 지식이 필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성경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적을 기대한다든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축복을 바라보는 것, 이게 다 착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잘못된 착각의 인식들을 여러분이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면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회복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로 서는 자가 되려면 1차적으로 영적인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 위장을 벗어야 합니다. 영적인 위장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나의 누추한 면을 감추기 위한 옷들을 입고 있어요. 이 옷을 다 벗어야지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1절, 22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두 번째 문제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21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겉으로는 진리를 외칩니다. 외형상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들의 삶은 이 모든 율법을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가르치는 그 사람이 도둑질한다면,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는 자가 실제로는 간음한다면, 우상을 가증 여기라 그렇게 선포하는 자가 이방 신전에 들어가서 우상들, 금초더니 금불상 같은 것들을 훔쳐가지고 온다면 과연 그 사람의 신앙을 건강하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신앙의 이중성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표리가 부동하다, 겉과 속이 다르다, 앞과 뒤가 다르다, 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 하나가 이거예요. 그 속에 내면에는 무수히 많은 악을 가지고 있으면서 겉모양만 아름답게 포장하는 것, 하나님 참 싫어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성경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에
어떻게 책망하셨나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셨어요. 그 속에는 시체 썩어가는 시체를 안고 있으면서 그 모양만 흰 색깔로 페인트칠을 해놓았어요. 회칠을 해놓았어요. 그게 과연 진짜 건강한 모습일까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장에 속지 않으세요. 우리가 아무리 아름답게 꾸민다고 해서 거기에 현혹되거나 속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지혜로운 사람은 차라리 내 안에 있는 이 더럽고 누추한 것들을 하나님께 자복하고 오히려 진솔하게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가 되어야만,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바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저희들이 조심해야 되고 또 삼가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영성을 위장하며 꾸미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때의 그 문헌을 보게 되면요, 그 바리새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분류가 나와 있습니다. 그 많은 분류들 가운데 한 가지가 피 흘리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런 분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시장을 지나가든지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앞에 어떤 여자분이 오면은 그 여자를 안 보려고 눈을 감고 지나갑니다. 여자를 보게 되면 혹시라도 마음에 죄를 지을까 봐 눈을 감고 가다가 기둥에 부딪혀서 이마가 터져서 피가 철철 나는 경우, 이럴 경우에 이 사람들을 피 흘리는 바리새인 그렇게 불렀어요. 이 사람들은 그걸 참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이게 피를 흘리는 것은 내가 이만큼 경건하다 그런 표시겠죠. 과연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건일까요? 내 마음 중심에는 온갖 정욕과 더러움을 다 안고 살면서 이마에 피 자국만 내어서 다니면 이게 경건한 삶일까요? 오늘 사실 성도들 가운데, 크리스찬들 가운데도 이와 같이 외식과 위선의 탈을 쓰고 경건한 척하는 경우가 과연 없을까요? 하나님 이거 싫어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위선에 속지 않고 우리의 가리는 눈에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나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갔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못났으면 못난 그대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면 그때 진짜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이걸 여러분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나비 부인이라는 제목의 글을 하나 보게 됐습니다. 이 파리의 나비 부인이 아니고 그냥 나비 부인입니다. 이건 신실한 성악가 자매님의 간증인데요. 이분이 이태리로 성악을 공부하기 위해서 유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공부를 해서 아주 좋은 기량의 목소리를 가진 성악가가 됐습니다. 근데 아시는 대로 유럽의 무대에 선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쟁쟁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더구나 이 아시아인으로서 유럽의 그 주무대에 특별히 주역으로 선다는 건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생각도 못해서 외모를 좀 꾸며봐야 되겠다. 외모를 좀 더 아름답게 꾸미면 혹시 핏값 되지 않을까. 그래서 쌍꺼풀 수술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설득을 하고 한국에는 어머니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또 이 쌍꺼풀 수술은 한국이 베스트래네요. 하여튼 용하다는 수술가는 다 한국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유명한 병원에 전화를 해가지고 정말 잡기 힘든 그 날짜를 잡았어요. 그리고 한국을 나가려고 준비하다가 주일이 왔길래 이번에 로마 한인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를 기뻐하신다. 고치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 주신 것은 다 복된 것인데 고치면 안 된다. 너무 꾸미고 고치면 나중에 천국 갔을 때 못 알아보실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그게 마음에 확 닿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주신 건 다 귀한 건데 내가 괜히 그렇게 하려고 했구나. 그래서 한국에 전화를 해서 그 예약을 캔슬을 하고 한국을 나가지 않고 얼마 후에 그곳에 열린 콩쿨 대회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내려왔는데 바로 그 자리에 독일에서 온 유명한 오페라 단장이 객석에 앉아 있었대요. 끝나자마자 이 자매에게 오더니 자기가 사실은 얼마 있으면 그 푸치니가 만든 오페라 나비 부인이라고 하는 오페라를 하게 되는데 당신을 주연으로 픽업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자매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그리고 지금까지 조연도 한번 못 해본 자신에게 이 주연이 웬 말이냐.
그래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뭘 보고 나를 이렇게 픽업했냐 그랬더니 당신의 눈 때문이래. 그러니까 나비 부인은 아시는 대로 일본이 배경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 사람을 뽑아보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일본 여자들은 다 쌍꺼풀 수술했대. 그래서 유럽에서 유럽 사람들과 구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일본인을 세워도 일본 여자로 보이지 않았는데 당신은 가창력도 좋으면서 쌍꺼풀이 없는 동양 여자이기 때문에 촉격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를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고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드려도 아름다워요. 이미 아름다운데 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위장보다는 우리의 진솔한 것을 원하세요. 나의 진심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감추어뒀던 진짜를 보여드릴 때 이것이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고침의 이유가 되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는 것인데 이걸 알지 못한 채 자꾸 위장하려고 덮으려고 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바른 자로 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와 같이 나의 착각하는 이 눈도 버리고 나를 꾸미려고 하는 위장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수 있는 열매가 있어야지 우리가 바로 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보시면은 사실은 23절, 24절은 유대인들의 그 이중적 혹은 착각과 이중적 생활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23절, 24절에 보면요.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율법을 강조하는 너희들이 실제로는 율법을 범함으로 이중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24절은 조금 더 강한 표현을 적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이사야 52장을 인용했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이 모독을 받는다는 이 단어가 헬라말 원문에서는 블레스피미라고 번역할 수 있는 이게 신성 모독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무시하고 욕되게 하는 것이 블레스피미예요. 블레스피미. 우리의 삶이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경우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실제 삶이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을 욕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중에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게 한다.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볼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누굴 통해서 볼까요? 우리를 통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이 거룩하고 성결되고 진실하신 분이라는 걸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진실함과 성결된 삶을 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우리가 맺게 되는 인격과 삶의 열매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많은 분들이 잘 인식을 못하세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리적인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완전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나 구원의 방편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도덕적인 삶을 살 필요가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흔히 많은 분들이 복음은 그저 주는 것이니까 복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줄 아는데 그것은 절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어디를 봐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마음대로 살아 그렇게 기록된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빛이 되라 그러셨어요. 소금이 되라 그러셨어요. 어디 가든지 어둠을 밝히는 삶을 살라고 하셨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애니메이 천국 간다 그런 말씀은 성경에 없어요. 굉장히 잘못되고 왜곡된 테올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우리 신학 개론을 들을 때 우리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중간 시대를 거치고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그 초기 교회 성도님들이 실제로는 그 당시 사회 엘리트층이 아니었습니다. 아신 대로 뭐 갈릴리 쏘신 분들도 있고 그야말로
그 저급한 위치에 서신 분들이 많이 계셨잖아요. 절대로 엘리트 그룹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기교회 성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많은 핍박도 받고 박해도 받고 또 약자 입장에서 늘 쫓겨다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인데 가는 곳곳마다 그 도시를 변화시키고 나중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 제국 자체를 뒤집었잖아요. 그 비결이 뭐냐는 것입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만은 또 한 가지 우리가 빠뜨려서는 안 될 중요한 팩트가 그들이 살았던 삶 때문이에요. 초기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도덕성이요, the highest morality. 그 당시 로마 사람의 누구와 비교해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그들이 가졌어요. 그래서 로마인들이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면서도 두려워했습니다. 이 크리스찬들을 감옥 속에 집어넣으면서도 존경했어요. 왜냐하니까 이들이 얼마나 깨끗하고 성결된지를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나라에도 과거 일제강점기 때나 아니면 우리 해방 직후만 보더라도 한국교회가 참 존경을 받았어요. 어디를 가더라도 예수 믿는다 그러면 사람들 믿어줬어요. 정직하고 깨끗하고 사랑이 넘치니까. 오죽했으면 김구 선생 같은 분이 경찰서 10개를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게 낫겠다 그 말씀하셨겠어요. 우리 한국 사회를 밝게 만들려면 경찰서 많이 만들어서 죄인들 잡아넣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제가 알기로는 김구 선생님이 크리스찬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만큼 한국 교회가, 한국 크리스찬들이 도덕적으로 탁월했습니다. 오늘날은 어떤가요? 오늘날도 한국 교회, 한국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존경할 정도로 높은 수준의 도덕을 가지고 있나요? I don't think so. 부끄럽게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얼마나 교회 때문에 민폐가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지, 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가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그분들에게 소개하고 전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믿었다, 잘 믿는다 그렇게 착각하고 자만심에 빠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절대적 계기판에 날마다 내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내 삶의 모든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어떤 인격을 가져야 될까요? 주님 닮은 인격 가지면 돼요. 내가 어떤 열매를 맺으면 될까요? 예수님께서 맺으신 열매. 내 삶의 디렉션이 어디로 가면 될까요? 내 삶의 비전이 어떠하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잣대요 기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정말 그분이 내 삶의 절대적 기준이 되게 해서 그분을 따라 살고 그분을 닮는 삶을 추구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유사한 그런 삶의 자취를 남길 수만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완벽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결격 사유가 있고 깨어진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육체적으로 깨어진 분들 많이 계십니다. 질병과 또한 갑자기 찾아온 중병 때문에 고통하고 아파하시는 분들 계시죠. 혹은 감정적으로 고갈되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나는 주님 닮은 인격자로 살고 싶은데 내 마음은 상해 있고 깨어져 있을 때가 많이 있어. 심지어 영적으로 정체되어 있었어.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 주님을 찾긴 찾는데 목마름은 사라지지 아니하고 갈증 가운데 고통을 겪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와 같이 연약하기만 하고 부족하기만 한 저희들, 어떻게 주님 닮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꼭 모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고치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상하고 깨어졌기 때문에 우리를 치료하시고 다시 건강한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성결을 이룰 수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이미 와 계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마음이 상한 분들이나
또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고통과 또 깨어짐을 경험한 분들이 혹시 있다면은 위장할 필요 없습니다. 가장할 필요 없습니다. 잘 사는 척, 행복한 척, 나에게 아무 문제가 없는 척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을 아시고 부르시는 우리의 참 치유자가 되시고 회복자가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시고 나의 상한 마음을 고쳐달라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셔서 내 마음이 밝아지게 하시고 거룩해지게 하시고 주의 영광된 모습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기도하며 헌신하며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